네, 한 주간 우리 다니엘 기도회 21일이나 되는 이 긴 여정 이제 또 3주 정도 이렇게 잘 마무리했고요. 또 이제 은혜로 잘 종료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는 더 많은 분이 좀 오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다들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주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실 때 이렇게 한번 이제, 어, 이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더 성장합시다. 아멘. 자,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21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을 기반으로 큐티를 진행을 쭉 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제가 부임한 지 1년 정도 이제 되어 가는데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개인의 삶, 우리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큰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 변화가 있었나? 이 말씀으로, 기도로, 다니엘 기도회로, 또 매일 성경으로 우리 때때로 큰 도전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의 감동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삶의 변화까지 일으켰는지 한번 돌이켜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때때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그리고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큰 변화를 이제 나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큰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게 변화가 더딜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이가 전도사님을 통해 들을 때 성경학교에서 큰 은혜를 받고 집에 왔다고 하는데 여전히 방문을 꽝 하고 닫고 소리를 지르고 똑같은 모습으로 지내고 하루 지나고 다음날 큐티라더니 그 다음 날에는 여전히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하고 있고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때때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 어린이부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말씀을 배우기도 한데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되고 바뀌는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어린이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듯이 2026년도에는 우리 장년부 어른들은 어른 성경학교를 한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이제 뭐 달란트를 이제 나눠주고 또 말씀을 외우지 않으면 이제 강제로 금식을 하게 되는 혈당 떨어져서 집에 복귀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성경학교 수련회 이것이 때때로 우리 삶에 신선한 도전과 어떤 스파크를 제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으로 살아갈 어떤 용기, 도전을 제공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좋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21일도 정말 좋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으로만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만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이 말씀으로 다 삶이 바뀌고 이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변화가 발생을 하고 또 변화된 게 유지가 되고 유지되어서 삶이 변혁까지 나타나게 될까? 삶의 변화를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개인이 예배 잘 드린다고 삶의 변화까지 잘 가기가 어렵습니다. 예. 가정, 직장, 교회, 삶의 어떤 이게 그 체계를 다 바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갈 수 있고 신앙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도전받고 한번 은혜 받은 내 신앙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삶의 체계가 바뀌지 않는다면 변화가 유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새벽 3시, 4시까지 이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계속 하고 겨우겨우 이제 잠이 든 이제 청년이나 청소년 친구가 있다면
분명히 주일 오전 11시에는 잠이 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창조 섭리입니다. 창조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떤 체계, 규모 있는 삶이 정립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삶의 변화가 있기가 힘듭니다. 100m 달리기를 하면 반드시 숨을 헥헥거리게 돼 있단 말이죠. 100m 달린 이후에 우리가 그 이후에 바로 어떤 연설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면서 연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삶의 체계가 있어야지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에스라 성경을 함께 나눴고 오늘 느헤미야잖아요. 에스라 성경을 지난 2주간 나눴는데 에스라 1부에는 1장에서 6장까지는 뭘 했냐면 물리적인 성전을 짓는 것을 배웠습니다. 믿음으로 건물 성전을 짓고자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귀환을 했는데 계속되는 외부의 공격,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이 산도깨비들이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좌절이 되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산도깨비입니다. 좌절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영적인 성전을 짓고자 이제 에스라가 귀환을 했는데 에스라는 어때요? 건물 성전이 지어졌지만 영적인 성전이 지어져 있지 않아서 계속되는 외부의 유혹들 뭐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된 이런 삶의 정황과 환경 때문에 계속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의 지도자들 외부의 총독들이 물어봐요. 누가 성전을 지으라고 했냐 물어보는데 계속 이제 대답을 못합니다. 고레스가 시켰는데 아닥사스다가 시켰는데 라고 하다가 그러다 성전 건축이 16년간 멈춰 있다가 그러다가 학개스가랴를 통해 깨달았어요. 야, 이게 고레스가 지으라게 한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지으라고 했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깨닫자 일사천리로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집은 누가 세웁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성전이 세워졌단 말이죠. 에스라 2부 7장에서 마지막 10장까지는 삶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건물 성전만 지어진다고 신앙이 다 좋아지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 예배에 나온다고 여러분 신앙이 아주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신앙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 성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건물 성전만 지어진다고 신앙의 기초만 세워졌다고 그게 다 끝이 아닌 거죠. 에스라가 에스라서에서 굉장히 충격받은 내용이 뭡니까? 건물 성전이 지어지면 거의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신앙의 기반이 안 되니까 이게 와장창 다 무너지는 모습을 봤단 말이죠. 삶의 기본적인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자녀로 계승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에스라가 했던 첫 번째 개혁이 뭐였냐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이방 여인과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끊고 순수 유대 혈통으로 이 신앙을 지키고자 합니다. 가정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상 이 주일학교가 이제 교회에 성장하는 와중에 주일학교가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 발전했습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이제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양육 못하고 어떻게 해요? 또 고아원이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 중에 버려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버려진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 피치 못하게 생긴 게 주일학교였단 말이죠. 이 신앙의 양육을 위해서 주일학교 체계가 생겼는데 이것은 여러분 피치 못하게 생긴 보완책이었습니다. 신앙은 이 대대로 이제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로부터 신앙을 이어받은 것처럼 이 신앙은 사실은 가정으로부터 잘 양육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 가정이 잘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더더구나 오늘 한국 교회의 현 상황 중에 이제 지금 어떤 성향과 동향으로 가고 있냐면 가족 종교화가 되고 있거든요. 한국 교회가 가족 종교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부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사실은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야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극소수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지만 자녀가 이제 홀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린이부도 그렇고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청소년부도 그렇고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교회에서 아주 극진히 잘 보살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동현이가 얼마나 이렇게 귀해요. 지금 저렇게 묵묵하게 있더라도 그 안에서 느헤미야의 영이 끌어 넘치는 귀한 친구인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린이부에서도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지만 홀로 오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은 2배로 잘해줘야 됩니다. 달란트가 있으면 몰래 하나 꽂아주고 이렇게 2배로 잘해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감독 즉 목사나 장로를 세우고자 할 때 그 자격을 어떻게 했냐면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그 사람이 진짜 장로의 자격, 진짜 목사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한국교회 비화가 많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하는데 사모님이 이제 뭐 집에서 어떤 일이 발생해 다음 주에 보면 얼굴에 팬더가처럼 되어서 오시는 옛날에 뭐 그런 분이 있었다는 설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가정에서 이게 신앙 양육이 잘 안 되면 어떻게 자녀들 중에 괴물이 나옵니다. 괴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신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에 집사의 자격도 마찬가지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 사람이 집사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나도 살고 교회도 살리는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5년도를 시작할 때 이제 제가 내세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매일매일 새벽마다 아침마다 바로 세우기 위한 장치로 매일 성경을 두었잖아요. 그리고 2번째가 뭐였냐면 개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신앙생활을 같이 잘할 수 있도록 주일 저녁 가정예배를 주부까지 싣고 시행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한번 뒤돌아보고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시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더 잘 개혁할 수 있도록 더 잘 할 수 있도록 뭔가 장치를 마련해야겠다라는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을 우리 어린이부나 이제 청년부, 청소년부는 모르겠지만 장년부에서 매일 성경을 제일 잘했던 모범적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누구냐면 김희건, 이재현 부부였습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 김희건 형제는 매일마다 교회에서 전해주는 이 음성을 이제 듣고 그 이후에 매일 성경을 매일 했고요. 이재현 자매는 매일 성경 공식 음성을 듣고 그리고 매일 성경을 나눴단 말이죠. 예. 이제 제가 이제 초창기에는 매일 성경 공식 음성을 좀 참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잘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두 분이 이걸 같이 듣고 같이 아름다운 나눔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잘해가지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진행을 하면서 너무 잘해서 이런 과정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좋겠다 했는데 제주도를 가버렸어요. 참나. 제주도를. 네. 그래서 에스라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어쨌든 최소한의 예배 공동체, 언약 공동체를 가족 이 신앙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유대 사회에서 흘렀단 말이죠. 13년이 지나고 14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때 등장한 한 인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인 누구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 헤미야가 등장했습니다. 어디 가셨나요? 주여. 에스라는 어떠냐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는 탁상공돈이에요.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이상주의자란 말이죠. 이래라 저래라 막 이상주의로 개혁을 해야죠. 막 이상주의로 막 이혼을 하고 막 아주 이상주의를 한단 말이죠. 방향을 제시하는데 에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이대로 안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뭐냐면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이고요. 실무자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바꾸는 능력을 가진 움직이는 개혁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에 조금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은혜 받고 나도 술 맡은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고대 제국은 이제 황제가 암살의 위협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우리 북한에서도 김정은 형제가 뭐 암살이 되듯이 이제 특별히 고대 제국의 황제는 독살의 위협이 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더더구나 우리처럼 생수를 마시는 눈에 보이는 깨끗한 물이 아니라 포도주 문화권에서 뭘 섞어도 어떻게 알아요? 뭐 향기가 이상해도 이렇게 비싼 거예요 하면 이거 마시자 마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포도주 문화권에서는 암살의 위협이 더 많은데 그래서 왕의 포도주를 먼저 마셔보고 음식을 관리하는 기미상궁을 넘어서 이거는 고위 관리가 바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이란 말이죠. 술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국사를 함께 논하는 왕의 친구이자 책사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는 이집트에는 뭐가 있었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은 술술 풀렸고 떡 맡은 관원장은 떡 됐죠. 아수르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수르에도 여러분 잘 인지는 못하셨지만 술 맡은 관원장이 최고위 관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 시절에 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이 유다 방언으로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고 선포했던 랍사게가 아수르의 아람어인데 이거를 바꾸면 직역하면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히 술만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지휘하고 왕과 함께 대화를 나눌 최고위 관료가 술 맡은 관원장인데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은사를 가진 술 맡은 관원장의 행정가를 통해서 신앙을 잘 유지하게끔 에스라가 못하기 때문에 삶의 체계를 국가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됩니다. 느헤미야 거기 귀하게 사용된 거죠.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시스템이 붕괴가 되어 있으면 이게 삶의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안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그 예배를 잘 진행할 수 있겠어요?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가 안 되면 잘 안 된단 말이죠. 성전은 세워져 있는데 여러분, 에스라가 스룹바벨이 성전 세웠고 에스라가 개인 이 가정의 어떤 신앙 영적인 성전은 세우긴 했는데, 성전은 있어요. 여러분, 성전이 있는데 성벽이 없습니다. 체계가 없습니다. 다 넘어지는 거죠. 다 넘어져. 약탈을 당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던 산발랏이 취미 삼아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약탈해 가요. 그리고 저기 암몬에 있던 이 도비아가 놀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약탈해 가요.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 게셈이 그 산책 갔다가 예루살렘에 약탈해 가요. 왜요? 성벽이 없고 자물쇠가 없고 빗장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동네 호구가 되어서 수치를 당하고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에만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평일에 여러분 성벽이 없으면, 문이 없으면, 빗장이 없으면, 자물쇠가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유지 못합니다. 다 넘어집니다.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이 신앙의 유산들이, 또 성품이 공공재가 돼서 사람들이 다 빼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현실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데, 현실을 바꾼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실제 변화시키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그것이 가능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느헤미야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보면 현실이 나옵니다. 1장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 월, 대략 11월에서 12월 왔다 갔다 넘어가는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몇 월 달입니까? 12월 달이죠. 오늘 이맘때쯤이 대충 기슬르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이맘때. 2절에 보면 느헤미야의 친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수상궁에 와서 유다에서 듣고 본 소식을 느헤미야 형님에게 알려줍니다. 나중에 이 하나니 이분이 느헤미야 대신에 유다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는데, 아마도 지금 역할은 제국의 이 소식통 역할, 이 스파이 아니면 뭐 이제 비밀 경찰 그 역할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인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 노비가 면천된, 포로에서 귀환된 그 사람, 페르시아에 있다가 유다로 돌아갔던 그 사람들이 어떤 형국에 놓여 있냐면 큰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능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이 불타서 없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벨론에 멸망당한 장면을 묘사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14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 시점에, 느헤미야가 있는 시점에 포로가 귀환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고 성문도 없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정말이지 느헤미야가 생각할 때 나의 조상들의 나라가 굉장히 비참한 꼴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40년 전에 멸망했으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태생이에요. 예루살렘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조국에 대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품고, 느헤미야가 이 상황에 한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느헤미야는 이때 바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노력한다고 힘을
통해서 바꿔지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아주 정말 절실하게 깨닫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될 일도 안 되고요. 안 될 일은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일도 되고 하나님의 뜻으로 성취가 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주님의 성령이 모든 일을 풀어가고 성벽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도에서 태어난 엘리트 정치 집안의 사람입니다. 약 30년 전, 느헤미야 시절 30년 전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가고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유다인이 높아졌어요. 제국에서 유대인의 어떤 대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느헤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교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한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 그리고 뭔가 결정해야 되는 순간 어려운 순간에 때때로는 금식하며 아주 집중하여서 오랜 기간 기도하고 오랜 기간 기도할 수 없을 때는 화살 기도 짧은 시간 촥 하는 그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1장 4절인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했냐면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앉아서 세 번째 울고 그 다음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어떻게 했어요? 금식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느헤미야는 기도한 인물로 나오는데요. 1장 5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냥 어거지로 기도하지 않고 하늘의 하나님께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실패했던 것이 뭡니까?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하고 실패했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성전 지으라는 것을 명령했다는 것을 믿은 이후에 일이 풀리잖아요. 느헤미야는 처음 이 순간부터 고위 관료이지만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이 지상의 왕보다 더 높은 하늘의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게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언약을 근거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느헤미야는 말씀을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시초의 근거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사실 제사장 에스라랑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성직자랑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못하는 평신도만의 놀라운 적용의 능력,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느헤미야가 보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현실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두 번째인데 뭐냐면 느헤미야는 말씀과 기도를 넘어 삶의 구체적인 개혁을 시도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개혁을 시도하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매일 성경 묵상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자리에 앉아서 아멘하고 끝! 그게 아닙니다. 목회자 에스라와 달리 평신도 느헤미야는 다릅니다. 이 어떤 부분이 다른지 1장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기까지는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아닥사스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은 여러분 이 오늘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은 어제의 주님이 아니라 오늘의 주님입니다. 매일 성경은 오늘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말씀은 영원히 오늘입니다. 영원히 오늘입니다. 나중에가 아니에요. 그때가 아니에요.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 이곳에 이 은혜가 임하기를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종이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찰라흐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뭔 뜻이냐 형통이? 오늘 형통하게 되었다라는데 형통이 뭐냐면 앞으로 나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치고 나가다, 이게 뜻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는데 눈물 흘리고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세웁니다. 오늘 내가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닥사스다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기도의 내용을 하며 현실적인 이 개혁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욕망이나 야망을 위해서 근거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싶다고 기도하지 않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술 맡은 관원이 됩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창문을 열고 기도만 하고 있지 않고 말씀만 보고 있지 않고 실제적인 해결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삶의 정황 속에서 실제 삶의 전문가로서 믿음의 일꾼들이 현실에서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유대 사회에는 성전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아멘, 은혜를 주옵소서 했는데 얻어 터진단 말이죠. 다 와서 약탈을 해가요. 불질러요.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없어요. 성벽이 없으니까, 자물쇠랑 빗장이 없으니까 외적들이 와서 다 약탈해 가는 거죠. 왜 여러분 잠잘 때 여러분 어제 밤에 집 대문 활짝 열고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잠그고 주무시잖아요. 예, 그 잠그고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 지금 올 사람이 없는데 밖에서 띠띠띠띠 소리 나면 너무 무섭잖아요. 누가 들어오면 무서워요. 안 잠겨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대문이 있고 창문이 있고 담벼락이 있듯이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을지라도 성벽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신앙을 지켜줄 만한 기본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를 돌아보며 한계를 제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오래 하던 그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성숙과 더 발전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을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년 2027년도도 똑같아요.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은혜로 빈틈이 생기면 하겠다. 빈틈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신앙의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가족 회의를 해서는 뭐라든 신앙의 체계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안 만들면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신앙의 체계가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우리 위원장님들과 함께 2026년도 전략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냥 회의라고 했더니 이제 깜빡하고 집에 도망가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전략 수련회라고 이제 명칭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홀로 제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결정하지 않으려고 우리 교회에서 세운 위원장님들, 각 전문가들을 함께 말씀과 기도를 기반하여서 실제 구체적인 삶의 변화와 틀, 성벽을 만들려고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토요일 큐티가 뭐였어요? 느헤미야 3장 아닙니까? 여러분, 그 큐티 한번 펴보시든지 성경을 한번 펴보시면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홀로 수리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의 역할은 뭡니까? 느헤미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 역할을 느헤미야가 감당하고 홀로 성벽을 혼자 꾸역꾸역 수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리할 때 소수의 인원으로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느헤미야는 전략과 체계를 잘 수립하여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이 40개 내지 41개 구역인데 요것들을 나눠서 각 가문별로 분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스룹바벨은 4년 만에 성전을 다 지었다면 이 행정가인 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단 52일 만에 성벽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주 신속하게 성벽을 완료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컴퓨터에 CPU에서 중앙 처리 장치에서 여기 다 모여서 일로 다 와서 병목 처리로 막 이렇게 꾸역꾸역 힘겹게 하지 않고 1개, 2개 혹은 4개, 8개 코어로 이렇게 힘겹게 하지 않고 요즘에 나오는 GPU처럼 이 병렬로 한 사람이 하나씩 다 해내는 거예요. 빠짐없이 무너진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참여를 독려시켜서 52일 만에 이 일을 해치워버립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 1절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성벽 재건에 모범을 보이며 첫 번째 삽을 뜹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각 가문별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협력하여 진행을 하는데 이 이상한 사람이 나오죠. 3장 5절에 보면 일부 드거와의 귀족들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 할래. 나는 안 하고 싶어. 왜요? 이 귀족들이니까 여기 말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12절에 보면 귀족들 남자들은 안 하려고 하는데 샬룸과 그의 딸들까지 나서서 중수를 하게 됩니다. 여자로서 나는 공사에 맞지 않아요 이러지 않습니다. 남자가 안 하더라도 마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수아 시절에 나선 것처럼 이 딸들도 나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도에 뜰 그리고 조직 여러분 많은 부분이 대폭 개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를 감당하게 되는데 제가 아주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단 한 사람도 봉사하지 않는 사람 없이 누락되는 인원 한 사람도 없이 모두 빽빽하게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드고아의 귀족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런 분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건축에 합당하지 않는 여인일지 모르나 이 살롬의 딸들이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 맡겨주신 그 영역에 아름답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뜬구름 잡는 적용, 더 사랑할게요, 사랑하지, 용서하자를 넘어서 이 느헤미야는 구체적인 변화를 시도합니다. 여러분, 목회자 에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유다로 올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으로 광야에서 도적대들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고 기적으로 온단 말이죠. 기적으로 은혜롭게 강도를 피해 도적대를 피해 보물을 들고 기적적으로 도착합니다. 이게 에스라입니다.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도착하는 게 에스라인데, 목회자 에스라인데 이게 한두 번이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평신도 느헤미야는 어떡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체계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옵니다. 그리고 서류 발급해서 필요한 성벽을 재건에 필요한 재료들을 행정 서류 발급해서 총독들에게 다 관공서에서 따옵니다. 그리고 유유히 아주 웅장하게 유다로 귀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뭔가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바나바와 다른 게 뭐예요? 바나바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위로의 사람이 이제 체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받고 전도하기 위해 키프로스 그 코딱지만한 섬에 가서 거기 뱅뱅 돌다 끝나요. 바나바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은혜 받고 전략 거점 도시, 각 지역마다 수도, 그리고 이 사람이 밀집되는 그 장소, 그리고 강가, 사람들이 모이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사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이렇게 그 별게 없어요. 베드로도. 여러분, 전략이 필요하고 때때로 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체계와 전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또 현실을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느헤미야는 은혜 받은 말씀을 용기 있게 실천했습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아멘하고 밑줄 치고 멸벽하고 형광펜 칠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실천을 했단 말이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해서 술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술관원장이 느헤미야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도 그냥 기도한 거 잊어먹고 높은 고위 관리가 되었으면 거기서 편하게 잘 지내도 되고 여생을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서원 기도했던 거 잊어먹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기 있게 실천을 감행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지금 있는 이 시점에서 약 20년 전에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에스더의 남편인 아수에로 황제가 친위대 대장에게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과부 에스더가 어찌 되었는지는 성경에는 안 나온단 말이죠. 일반 역사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수에로 이후에 지금 그의 아들인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시절의 왕입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왕이 측근 친위 대장에게 암살을 당했는데 암살을 당했어요. 독살이 아니라 암살을 당했는데 아닥사스다는 조심할까요? 조심하지 않을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합니다. 아무리 최측근이라 할지라도 얼굴을 살펴서 악한 기운이 있으면 제거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 앞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소원을 아랬단 말이죠. 느헤미야도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지만 왕에게 나갈 수 없습니다. 나갈 때 목숨을 걸고 나가야 하는 거죠. 왕에게 소원을 구할 때 목숨을 걸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목숨을 걸 때, 내가 피 볼 것을 각오하고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장에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감히 수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2장 1절에 보면 이전에는 왕 앞에 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절,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라고 왕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심, 근심, 또 수심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수심이나 근심으로 의역을 하기는 했지만
원문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 있냐면 나쁜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쁜 마음. 다시 말해서 의역하자면 네가 전에는 왕 앞에서 나쁜 마음이 없었는데 사악한 마음을 보이지 않았는데 2절에 네가 병도 없는데 왜 악한 것들을 보이느냐, 나쁜 것들을 보이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라고 지금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크게 벌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조왕건 드라마에 보면 그 궁예가 얘기하잖아요. 뜬금없이 옷만이 밤매고 이러다가 니한테 마구니가 끼어있다 이러면서 철퇴로 내리치잖아요. 뜬금없이 황제가 너의 마음에 악한 것이 있다 하면 죽는 겁니다. 왜요? 안색을 황제 앞에 바꾸면 황제를 암살할 음모가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원래 이때 느헤미야는 이 순간 죽는 것이 맞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황제에게 은혜를 잊게 됩니다. 과거 느헤미야가 지금까지 금식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중에서 왜 이런 어두운 마음,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있는지 황제에게 그대로 고백하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황제의 마음에 잘 전달이 되고요. 느헤미야는 용기 있게 전달을 했는데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가 이제 황제에게 나아갔을 때 옆에 누가 있었냐면 황후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때에 황후가 왕 곁에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황후의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황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황후라고 해서 제가 잠깐 이제 속임수에 넘어갈 뻔했는데 그 황후라 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그 황후. 그래서 이 태후인 에스더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에스더가 15세쯤에 만약에 결혼을 했더라면 35년이 지났으니까 지금 약 50세쯤 될 거니까 태후로서 왕의 어머니로서 친아들인지 아니면 배다른 아들인지 몰라도 아닥사스다에게 이렇게 느헤미야를 도와주세요라고 조언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긴 했는데 그러나 어쨌든 태후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기 쓰이는 단어는 정실 왕비를 높여 쓰는 고귀한 단어가 쓰이는 것이 아니라 왕의 처첩이나 애첩 같이 가벼운 단어인 세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에스더는 아닌데요. 어쨌든 에스더가 과거 왕에게 나아갔을 때 얼굴이 예쁘게 보여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지금도 얼굴이 예쁜 첩첩 옆에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은혜를 입고 왕에게 나아가서 소원을 아뢰고 그 소원이 성취가 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나의 환경 속에서 도무지 도전할 수 없고 실행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긴 했지만 이것을 성취하고 실행할 수 없을 만한 여러 장치들이 현실의 벽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왕에게 나아갈 때도 그보다 더 높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용기 있게 말씀을 실천할 때 그의 삶에 변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 성장을 할 수 있고 또 단순히 신앙을 지키는 것을 넘어 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체적인 말씀의 실천가인 느헤미야를 통해 오늘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내 욕심이나 욕망과 계획이 아닌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계획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용기 있게 이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도전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받은 이 도전을 근거로 우리도 믿음으로 귀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